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디서부터 났어? 왜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다시 합니다. 어디서 왔고 무엇을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합니다. 어디서 났고 무엇을 해야 되며 왜 사는가?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 보면 한 40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나 분열왕국 시대나 보면 40명이 정도 왕이 있는데 가장 지혜와 맹칠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런 지혜가 없었고 후에도 지혜가 없었습니다. 행통적으로 족보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그 말입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서반하는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검은 보화를 가득 싣고 솔로몬의 잠언을 들으러 올 정도로 솔로몬이 하는 잠언을 듣고도 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지식을 가졌다 할 정도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부귀영화도 말할 필요가 없죠. 부귀영화도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고 했냐? 여러분은 어디서 왔는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또 왜 살아야 되는가? 또 죽어서 어디 가는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람이 어느 신이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나?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고 빛이 있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첫째 날입니다. 지구는 물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 물 속에 있어. 지구가 물 속에 있다고.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다한다.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 정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이게 하니까 무시 드러났다. 드러난 무엇을 땅이라 칭하십니다. 한쪽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에 궁창 위에 즉 하늘에 두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은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광케 하시니 각종 별들이 저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야. 이미 지구는 첫째 날 전에 지어졌어. 물 가운데 궁창을 통해서 궁창을 뒀다. 많은 사람들이 분열이 돼서 태양이 분열이 돼서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갔다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나. 아멘. 태양계가 생기기 전에 아멘 이미 지구는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 궁창 위에 두 강명과 각종 별들을 만들었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넷째 날. 성경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공중에 새,
바다에 모든 물기를 만들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5날. 6째 날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을 만듭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는 어디서 왔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온 것도 모릅니다. 어디서 온 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6째 날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 이 세상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신은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온다. 요한계시록도 그렇다고.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았고 세상을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전능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났나? 바로 하나님부터 창조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첫 번째 사람. 그 코에 생기를 이어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2가지로 만들었어. 하나는 끝사람과 하나는 속사람이 있어. 어디서 왔나? 바로 하늘과 왔다. 어떻게 지었나? 우리의 몸은 흙에서 지었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영이 살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았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 45절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이 살았다. 산영. 그래서 죽으면 어떤 일이 있냐? 죽는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는 뜻이다. 아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신은 우리의 혼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께 선다. 아멘.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자, 이것은 속 사람이요, 끝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그렇지. 다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는 말을 쓰잖아요.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다. 아멘.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아멘. 그래. 성경입니다. 12장 7절의 전도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다. 내 속 끝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내 영의 사람은 아멘.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선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육체가 선다. 아니면 내 영이 선다. 그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즉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위해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어디서 온 것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세상 사람 몰라. 그 다음에 죽음 후에는 어디 가는 것도 몰라. 많은 학자들이 어디서 왔고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르고 있는데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완벽하게 기록해놨다. 왜?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전도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의 신, 우리의 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아멘. 이것은 내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 모든 영혼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다시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뭘 지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누구면 16장에 그게 보게 믿은 나사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할 때 아브라함도 보고 나사도 봤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그래.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게 되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은 절대 불꽃에 사라지지 않는데 고통은 그대로 받는다. 다시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사람의 영을 지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하시다.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요. 사람의 심령이 있다. 그 영을 지은 분은 누구다? 하나님. 고린도서 15장입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자,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지금은 영의 몸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육의 몸 속에 내영이 들어있다. 그런데 육이 흙으로 들어가면 영은 영의 몸을 잊게 된다. 전원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하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요,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말과 영벌이란 말, 영원히 축복받느냐 천국 가서, 영원히 고통받느냐 영벌이란 거. 육은 지금도 죽고 비면 끝이라. 그런데 우리의 영은 육이 죽음과 동시에 영의 옷을 입는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근데 불행하게도 이 영은 고통을 받아도 영원히 고통받고 축복을 받아도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 육체를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가리켜서 육은 무익하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20절 다시.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배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잠깐만, 음부에 고통하는 사람이 지금 부자지요? 음부의 고통 중에 철을 보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거지 나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육의 몸이 있듯이 뭐가 있다? 자, 죽으면 육의 몸은 사라지고 영의 몸을 입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의 몸은 이 땅처럼 그대로 희로애락을 다 느낀다. 다시 그 구절.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 거짓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햇볕을 서늘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 컵 아니고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하루 전두로 묻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내 햇볕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계속해서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아멘. 보내소서. 자기 집안 식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5명의 동생이 있는데 지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 사람의 말을 믿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아니야. 예수 피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예수 피로 구속했는데 예수 못 고백하면 천국 가. 이 말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예수 피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논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집에 5살 동생이 있어. 나 인놀고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야, 그들에게 선지자 목사가 있지 않나 말씀을 가르친 그 목사가 가르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멘. 이 음부에서 고통하는 행님을 봤다는 나사를 보내서 이야기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멘. 이 말씀이 맞다.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이 간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계시록의 14장입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자,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기가 계속 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자, 얻지 못하리라. 밤낮 영원토록 불과 유황 뿌려서 고통을 받는답니다. 저도 옛날에 안 믿었어.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좋아.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좀 죄를 지면 어때?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심은 대로 거뒀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성경입니다. 어때? 여기에서 평생 또는 밤낮 힘을 주고 불과 유황 벌어서 고통을 받을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잠깐의 고난 받을라요? 대답 좀 하소.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고통, 약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약간의 고난, 고통 후에는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지요? 영원히 고통 받을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잠깐의 고통 받을라요? 그러면 항상 나는 먼 미래를 생각하니까. 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행한 대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뜻대로 행하느냐? 불법 행한 자 천국 지옥이니까. 항상 나는 가벼운 배를 택한다. 거기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다시 합니다. 어디서 온 것은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은 답이 없어. 세상은 답이 없어.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 또 뭐 지식을 위해 살아간다. 자기 좋아하는 거 살아간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확하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왜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정확하게 안다. 아멘.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 살아가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리 위해서 살아가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만족을 주던가? 자식이 만족을 주던가? 쾌락이 만족을 주던가? 1000명의 여자가 만족을 주던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절대 만족이라는 것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왜? 그분이 창조주고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뭘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딱 정해놨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즉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죽은 후에는 내세를 알지 못해. 막연하게 이런 내세가 있을 것이다. 아니야. 죽으면 다 죽어. 그만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막연하게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가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
죽었는데 눈을 뜨니까 자기는 엄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 죽으면 생각 안 나? 아니야.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영혼이 가는 데가 있다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죽은 후에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것 또한 전도서다. 아멘. 전도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선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 땅에 왜 인간을 지었는지, 왜 우리를 구속한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아멘. 디도스 2장 14절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하심이라.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 그래서 아까 전도서 기뻐하면서 선한 일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심고 시가죠 장가가고 쾌락을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솔로몬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멘. 그의 목표는 달라진다. 내처럼 오직 천국 가기를 원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다시 전도서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왜 사람의 본분대로 경외해야 돼? 경외한다는 것은 선을 행해야 되느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여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게 됩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죽은 후에는 창조의 목적 사람의 천국, 창조의 목적을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런데 왜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왜 말씀을 버리냐 이 말이야.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그건 버리더라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손해보는 게 있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든다는데,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만드는데, 모든 민족을 끄지도 끄지 않는다는 게, 모든 민족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는데, 그 말입니다. 성경이다. 여러분, 이 땅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누가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께 왔다. 물 위에 살았으며 선한 일 위에 살아야 된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나?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향하는 사람은 천국 가매, 악을 향하는 사람은 지옥.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전도서가 대단하다. 다시
전도 10장 13절과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사람의 본분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말과 하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성경입니다. 여기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니고 선악의 심판이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되었나니 집에서 심판한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또 말씀하신 것을 다시 주께서,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을 네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 심판은 천국과 선한 일을 향하는 사람과 선악과를 심판한다. 다시 전도서 10장 13절과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은 창조의 목적. 에베소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그러면 이 말이 맞네요. 날때에 있으면 죽을 때가 죽은 애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면서 알았을 때, 아,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솔로몬은 변하기 시작한다. 기뻐하면서 선을 향하는 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17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아멘. 그러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천국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럼 죽은 애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줬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아멘. 천국도 들어갈 수 있고 지옥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솔로몬처럼 아멘.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강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무조건 간다 하지만 그게 아니네.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일을 알았을 때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다시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 12절부터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면서 선을 향한 것.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뭐 하면서?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우린 지키려 할 때 내처럼 기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하고 마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여기 영원으로 심판은 지옥의 범안입니다. 어때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것이 전도서다. 아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교 들어가겠습니다.